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컸었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펜을 들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이 고린도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쪽에 똑같이 이름을 고린도라고 이름을 쓰고 지금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고. 이쪽은 항구 도시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통치 개념이 만신숭배 사상입니다. 만신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죠. 이게 유럽 전역을 정복해 나가는 로마 제국주의가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신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이는. 모든 신들은 웰컴입니다.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드나들고, 또 그러한 로마의 통치 개념에 따라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하고 개방된 지역이라, 예를 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이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죠? 내가 어제 우리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게 그럴 만큼 성적으로 개념이 없고 타락한 지역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스텝마더, 계모죠. 친어머니는 아니고. 그러니 그런 뿌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다양한 이단들도 들어오고, 문화가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펜을 들어 쓰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분류를 해서 세 종류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어떤 부류의 첫 번째 사람이냐면은,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죠. 예수를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입니다. 소위 불신자인데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을 교회에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언어에 익숙하고 문화에 익숙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목회하는 가운데 가끔 그들의 성도들의 구원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이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다 합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오면은 이미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신 인생을 살아온, 그리고 축적되어져 형성되어진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이들도 기도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어때는 신자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찬양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신앙 행위를 신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성품이 좋아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합니다. 어떤 더 희생적이고 더 봉사적이고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인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철저히 그들은 하늘가치를 모릅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두 번째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죠. 미성숙합니다. 이 상태에서 30년, 40년, 50년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크고 나이가 들고 삶의 경륜이 쌓이는 것 같지만 믿음은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위 말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의 이런 신앙을 다 쏟아냈는지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냐. 제가 바울의 감정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냐. Still 여전히 immature, 여전히 미성숙하냐. 내가 그때도 너희가 밥을 줄 수 없어서 어린아이라 저주로 먹였는데 지금 또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3장 1,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근데 이들도 이런 은사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12장에 가면 은사장이죠. 은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에 열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랍니다. 이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한다, 그것이 곧 성장의 증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길로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 길로 가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것이 곧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고 틀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다시 born again,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서 자라서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어린 아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종교생활로 그냥 교회에서 쭉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쭉 또 40, 50년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세상 가치에 그들의 삶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인데 오직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인본주의랍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런 육에 속한 자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세속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속을 따르는 자는 어린아이라. 이 세속을 따른다는 뜻이 뭐죠?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 세상의 습관, 내가 살았던 그 말 그대로 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듬힙니다. 뭘 더듬히죠? 신앙의 행위들을 약간 더듬혀 놓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깊어지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신앙인인 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난 남들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줄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세속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은 그 교회 장로인데요, 그분은 좀 친해지면 말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 굉장히 엄난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세상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50년을 예수 믿었어요.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교회의 생리를 아는 것에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하죠.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에 파당이 생깁니다. 고린도교회 1장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죠? 바울이 다루는 문제가 파당입니다. 너희가 무슨 이렇게 파당이 많으냐? 어떤 이는 게바에 속했다 그러고, 나 아볼로에 속했다 그러고, 나는 바울에 속했다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고, 뭔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도리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했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삶은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들이 그를 가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100% 하나님 판단하기에.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길이 어디냐면 홍해를 가로서 건너갈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홍해와 애굽 사이에쯤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아직까지 구원은 출애굽을 했지만 미성숙하고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하면 믿음조차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쉬운 길로 선택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조금만 힘들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험담하고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태입니다. 왜? 미성숙하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숙하면 그럴 수가 없죠. 미성숙하니까, 아직 어린아이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땀을 그렇게 흘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성만체 때문에 싸우고요, 파당을 지어 싸우고요, 성적 문제 때문에 싸우고요, 정말 은사 문제 때문에 싸우고 별 문제를 다 싸웁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소위 말하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몇 년 동안 가르치죠?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들은 배움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이 이 가르침이 필요함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르침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게 네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 못 믿는 거죠. 놀렐루야. 이런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당연히 죄인입니다 하면, 이게 미친나? 쌍심지를 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죄 지은 게 뭐냐고? 나를 갖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소이다. 이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탁월한 신앙을 가진 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왜 초등학교 보냅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아니죠, 유치원을 보내죠. 유치원 보내는데도 여러분 대학 학비진도 들어가요. 괜찮은 유치원은 대학 학비진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시험 치고 떨어지기도 해요. 나 세상 살다 보니까 유치원을 시험 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 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희한한 세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유치원을 안 가본 게. 그런데 여러분, 왜입니까? 내 아이가 다른 집의 아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지, 이 부모의 모든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좀 나은 곳으로, 좀 좋은 곳으로. 왜? 배움을 갖기 위해서 부모가 생각하기에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니까. 애가 생각하기를, 엄마, 나는 세상에 배울 게 없어요. 이렇게 버팅기면 기가 막힐 일 아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직까지도 저주로 먹여야 되는 수준에 아직 너희는 머물러 있구나. 자, 세 번째 우리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름 좀 이상하게, 뭔가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하늘이 보이고, 뭐 조금만 관심을 하면 귀에 하나님 음성이 날마다 계속 들리고, 그 신령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2장에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는답니다. 왜? 이들은 세상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말을 하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고 나는데 그들이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가치를, 이게 최고 가치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새로운 가치를 내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내 몸을 치수 죽게 복종시켜야 내가 그나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은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만족은 뭐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치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 달에 성경을 1독을 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 커리어가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게 낫죠. 아예 4년 전체 들어서 한 번 읽는 게 그것이 내게 겸손을 가르친다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신령한 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자신의 커리어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력,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이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울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악한 죄인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의 죄를 잘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잘 봅니다. 자기 죄를 잘 봅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어떤 큰 봉사를 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존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두 부류고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잘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온전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성령을 쫓아 살아야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고린도서 2장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성령입니다. 성령.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고백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2장 초반에 보면 4절 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내가 헬라 철학을 탁월하게 배운 사람이지만 이 지혜가 내가 전도함의 도구나 아니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를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래야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바울은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을 통해서 가진 지혜, 그런 논리, 이해, 상식, 이것을 틀을 삼아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리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워서 해야 당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은 났지만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거죠. 아예 경험하지도 못하고 삽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수박 진짜 속살은 못 보고 그냥 계속 그달다가 그리고 연수가 지나니까 나는 대단한
연수를 통해 쌓아오는 경력 가지고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들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이 신령한 자로 착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육신에 속했다기보다 좀 더 신령한 쪽에 가깝구나 라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일에 의해서 계기에서 나라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내가 익숙하는 삶을 속에서 습관을 들이며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이 작정이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령한 자는 나는 신령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진짜 신령한 자들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됐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아는 존재이니까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러 들지 않습니다. 왜? 나도 죄가 많은 존재인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니 신령한 자들은 그런 삶에서 오히려 자기를 다독이는 거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이런 빌립보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이런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죠, 성화. 이 땅에 신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자로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육에 속한 자면 예수를 만나 믿음을 가진 거듭난 자리로 나오시고,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면 내가 연수에 상관없이 내 경력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믿음의 믿음을 대해달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령한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표를 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20년 동안 끊어보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영에 속한 자라서 신앙이 성중돼야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 법을 배우고 내 입장,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